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원리를 무시하면, 다 같이 원리를 무시하면 낭패당한다. 근데 이 낭패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자에는요, 두 가지 조합이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반대의 조합이, 예를 들면 모순, 창과 방패,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엮어서 이렇게 꼬아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한다. 근데 이 낭패는요, 재미있는 어원이 낭이라고 하는 짐승,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리떼 같은 이제 주인이 두 마리의 이제 개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낭인데 앞다리가 짧아요. 근데 두 번째 강아지는 팬데 뒷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두 마리가 걷다가 자꾸 얽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두 마리임에도 불구하고 꼬이는 거예요. 다리가.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낭패는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일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낭패일세. 낭패인데 그 말이 바로 내 뜻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일 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낭패적인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세 지파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으로 다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의 반지파, 반쪽이란 말이에요. 므낫세의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불러요. 자, 오늘 그게 오늘 2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어제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끝났다 해도 무방한 게요,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왜 이게 마지막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고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언약대로 다 땅을 분배했고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잖아요. 이것을 끝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21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그런데 어제 21장 맨 마지막, 실제적으로 어제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45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단어가 어제 우리 한 목사님과 말씀 묵상한 분은 아셨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5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는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또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언약을요. 자, 성경 창세기가 처음에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그거 끝난 다음에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가 이미 이루신 언약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 그 테텔레스타이. 우리 가상칠언할 때 헬라어 말이 테텔레스타이. 화가가 마지막 붓에 점을 찍을 때 테텔레스타이. 모든 빛을 다 탕감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너는 자유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킬 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예수가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을 보는 눈인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구속사로 보는 것이 옳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보여요. 이걸 가리켜 reading Jesus, 예수를 중심으로 읽다. 성경이 구약다로 신약다로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그동안 많이 묵상해서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억할 거 뭐냐 하면 21장 40절, 45절 다 응하였더라. 다 그 말씀이 구원이 성취되었더라.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마지막 이제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21장에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마치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내가 한마디만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세 지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도하했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오른쪽은 모세 때 올라갔지만 저기를 가나안이라고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훗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도 싸워야 된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들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 세 지파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뭐였죠?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땅 분배를 받을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이 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너희도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마침내 순종해서 그들이 이 요단강 건너서 싸우고 자기 동쪽으로 올라오는 그 장면이 바로 그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22장 1절 그때에 그들이 다 순종하여서 싸운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키. 너무 고맙다. 너희가 그렇게 싸움 더 안 나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약속을 지켜서 고맙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에피소드에서 나머지 세 지파도 싸움에 동참했다.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픈 손가락 있지 않아요?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간다 하지만은 늘 마음이 늘 변명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연약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형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늘 어머니가 기도했지만 변명만 했어요. 난 나이 60이 넘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영혼. 근데 내가 포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주어 싸움인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자, 적용이 금방 돼요. 나는 지금도 혹시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처럼 자기 자리는 얘기하지만 명분은 얘기하지만 늘 싸움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싸우고 저래서 안 싸우고 혹시 이루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는 누가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뒷북치고 있는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적용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21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22장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으로 돌아갔잖아요. 뜬금없이 엄청난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9지파가 놀래요. 뭐지? 산당을 쌓는 게 아닌가? 그만큼 동쪽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문화적으로도 음란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안 건넌 거예요. 거기서 공격을 당하니까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후손들이 믿음에서 끊어질까 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이것을 9지파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 지파는 늦게 뒷북을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오해가 풀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후손이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원리를 무시했던 거예요. 건너라고 하면 건너야 되는데 땅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된 거예요. 늦게 싸움에는 동참했지만 원리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는 뭐라 그러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입니다. 절대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리를 무시했구나. 원리를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세제파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또 적용 질문해 볼게요. 우리 가정은 영적인 원리를 지키느라고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부싸움이 딴 싸움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원리 싸움인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원리 싸움이고 자녀가 이렇게 가도 그래도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리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게 편해 보이고요. 돈도 버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로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리를 무시하는 거 하면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때 일이 풀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동쪽편에 있는 장자인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당부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인데 5절 읽을 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어떤 당부를 하는지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여러분 매일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다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올 거예요. 이 말씀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거는 더 이상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집이다. 우리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자꾸 딴 얘기하지 마라. 오직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순도가 다른 거예요. 순도. 어떤 분이 금을 받았다고 좋아했더니만 금으로 도색을 한 거는 금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도 다이아 받았어요 했더니 가만 봤더니 다이아가 이게 아니라 그 다이아처럼 보이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도가 다른 거예요. 순도가 진짜 다이아냐, 진짜 금이냐,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순도가 다른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순도가 다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 나의 길 요 정도 하고 모든 길이 아니라는 건, 믿음이란 건 자꾸 이걸 연습하고 그래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분이 하는 모든 길로 간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분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이란 가까이 한다는 건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인데요. 부부 사이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머스가 친밀감이 있는 거. 그 친근히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줄 아는데 다음에 뭐죠?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믿음의 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원리를 오늘 명확히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과 서쪽에 두 지파가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소유가 많아요. 그 지파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같이 당부합니다. 이게 8절이에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자는 20세부터 40세까지예요. 당시는요, 뭐 많게는 50세까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오늘? 너희가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너희 형제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내 것이라면 주장하지 말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리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승리의 소식도 전하고 기쁨도 전하고 같이 삶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별로 환영받지 않는 단어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나누라, 형제와 나누라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누라고 하면은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 중에 소유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유 중독.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만 모든 마음이 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같이 나누지를 못해요. 참 이것도 병입니다. 오직하면 중독이라고 하겠어요. 늘 얼마가 모였는지만 보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작아지고 편협해지고 이기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길러도 이거 금방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는데 동생에게 안 줘. 또 동생은 언니에게 오빠에게 형한테 안 줄 때 막 이러고 막 밥 먹을 때마다 막 그냥 막 빼앗고 그리고 자기 방 탁 닫고 싹 들어가고. 여러분 부모 마음이 야 너는 네 거를 잘 챙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주지? 더불어 사는 인생임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더 이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너무너무 자기 걸 잘 지켜. 용돈 주면 그냥 아껴 쓰고 뭐 주지도 않죠 물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림을 잘해요. 내 아들은요 가면은 늘 친구들 사주고 도시락 안 가져왔대. 도시락 싸주고 늘 부족한 거예요. 아빠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없구나 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딸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달라고 하면 주네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도요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너는 네 거 써라 그러더래요. 너는 네 거 써라. 잘 적용이 안 되시는가 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나누지도 않을 때 뭐라 그러죠? 너는 네 거 써라. 나눠야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적적 화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1장 24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 또 더욱 부하게 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늘 구제하고 흩어요. 나누는데 그분은 풍족해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매일마다 막 그냥 막 쓰고 막 아끼고 하는데 늘 가난을 면치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원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보세요. 나는 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삽니까? 나는 원리를 깨닫고 삽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4단계가 있어요. 이 원리들을 말씀드리면서 4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봉헌하는 것도 어렵고 나누는 것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아직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의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어렵잖아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기쁨이 되고, 봉헌하는 게 기쁨이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같은 영역일 수는 없어요. 신앙에는 다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드리고 나누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된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에 머문다고 크지 않아요. 신앙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크질 않아요. 신앙은요, 모태신앙이라서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 깔때기를 통과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이 두 깔때기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읊조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분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짧은 시간인데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들리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기도의 자료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모를 때는 막 기도하고 막 4천, 8천, 막 온 세계를 다 막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어느 날 30분 기도가 되고 1시간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은, 성장은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두 깔때기를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질의 원리. 여러분, 물질의 원리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샀음을 공급하는 것, 공급자가 그분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고백하잖아요. 내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숙의 원리예요. 인간은 절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성숙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을 통해 우리를 결혼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 방법 중에 뭐냐면 1:1 양육과 목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1:1 양육하는 건, 목장하는 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그룹 속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이기적인 걸 알아요. 교만한 걸 알아요. 거기서 깎이는 거예요. 한 분과 한 분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건 신앙이 좋아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내가 동반자가 있으니까 이번에 양육자 한번 섬겨봐야지. 목장에 가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넓어지고 깊어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주시는 말씀은 뭐죠? 원리예요. 원리. 요단강 건널 땐 이렇게 가야 된다. 언약궤 앞세고 가야 된다. 여리고서 무너뜨릴 때 네 맘대로 가면 안 된다. 모든 게 원리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따르면 필히 성공하지만 원리를 무시하면 필히 낭패한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원리대로 갈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성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